노아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자비를 이렇게 자비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사는 나라이며 또 평강이 넘치고 더 나아가 희락,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세상은 하나님을 한탄케 하였고 절망케 하였습니다. 포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한,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혈육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고깃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 포악한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곡별을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발생시키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도구 방주가 등장합니다. 방주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 쓰임받는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방주, 테바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하늘의 상면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는 주자고 가기를 공에 담아 나의 마음과 곁에 살게 주고.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세가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지죠.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진을 발라서 그 방수가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공교롭게도 방주라는 의미의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머리가 돌아간다면 유추해 볼 수 있죠. 방주와 갈대 상자. 한국말로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 방주와 갈대 상자. 방주는 노아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고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원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를 썼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나일강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노아도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모세도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하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받는 줄 압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는 줄 압니다. 다 세례 받았죠? 어떻게 받으셨죠?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을 뿌리죠. 그러나 원래는 어떻습니까? 침례입니다. 물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침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합니다. 왜요? 내가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요, 다 연결을 시킵니다. 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6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왼쪽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방주가 상처로 생겼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의 구조를 보니까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동력장치. 지금은 뭐 엔진으로 가겠지만 그때는 돛이나 노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움직일 동력장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 뭡니까? 무동력장치입니다. 바람을 이용할 돛도 없습니다. 바닷물을 밀어낼 노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조항장치, 즉 방향을 바꾸는 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이상한 배가 다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면 그냥 네모난 직사각형의 네모난 큰 상자, 나무 상자 만들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막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겠다, 살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정작 만들 배는 동력장치가 없는 무동력장치였던 겁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작은 거라면 내가 뭐 손으로도 젓죠. 조그만한 뭐 배라면. 근데 이거는 길이가 135m나 되는 엄청난 큰 배인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도 안 되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게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라 지시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세상은 천재지변이 말도 안 나게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어떠한 동력장치도 그 흐르는 물을 제어할 만한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동력장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동력장치로 만들으라고 하신 건데,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의 그 엄청난 파도와 물결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궁금하면 못 참는 거죠. 이경우 교수라는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선박전문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데 방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경우라는 이 교수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방주의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구조적인 안정성, 파도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 하중이 잘못되면 부러진대요.
그런데 해봤더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원성. 이 배가 파도에서 막 움직이는데 오뚜기처럼 넘어질 듯 하면서 돌아오고 넘어질 듯 하면서 들어와. 이 완전히 복원적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랑 안정성이라는 것을 실험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배 타면 멀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멀미가 뭐 몇 미터 떠도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막 오바이트 하잖아요. 노아와 그 동물들이 370일간 홍수 기간 동안에 배에 머물렀어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요동쳤을까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30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43m 파도까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틴다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현대 과학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는가를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력이 없어도 일단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래요, 홍수가 날 때야 그렇지만 비가 멈추고 물이 마를 때까지는 배가 그냥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배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배가 움직인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라 하니 잠재우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리기 전까지 안전하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방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노아의 인생은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당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만 저지르며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평등과 희락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손과 붙잡혀 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멈추게 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한 대라도 딱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길 알아서 잘 살라고. 나 필요 없다며? 그래, 살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웠던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10일 정도를 방주 속에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밖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와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노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홍수가 터졌을 때 상상을 좀 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끔 날씨가 안 좋아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어휴, 이러다가 일 나지 않나 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큰일 날까 봐, 홍수 날까 봐. 노아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 게다가 무동력 배예요. 어떤 배를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딱 노아와 동물들은, 가족은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했어요. 무엇 했을까요?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7마리씩 갖다 놓으라는 것을 통해서 노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행하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고 생물들이 죽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께 맡기는 것. 방주 안에 갇혀 있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자기를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그 어려운 상황을,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당할 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면 당합니까? 아니요. 사기꾼들은요, 철저하게 신뢰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완전히 푹 빠지고 믿을 때에 왕창 긁어가잖아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루 이틀 쌓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600년에, 노아 600살 때 났어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무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동력장치가 없는 무동력장치인 그 배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늘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관계, 지금 좀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 아마 하나님께서 방주에 쓰일 나무 제목이 꼭 이 나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고페르 나무는 노아하고 노아 가족,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압니다. 옛날 우리 이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 번역했어요. 잣나무. 배에 쓰는 나무. 공동 번역, 가톨릭이 쓰는 나무, 거기는 이 고페르 나무를 젖나무라 번역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이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라 그대로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따서 고페르 나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유는 뭐다? 몰라요,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나무가 젖나무일 거다, 잣나무일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이탈리아의 그 편백나무인 시프러스 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이든 간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나무는 고페르 나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잣나무, 젖나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고페르라 말했을까요? 고페르 나무라고. 문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숨은 뜻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방주의 재료로 쓰인 고페르 나무,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뭘 바르라고 그랬죠? 역청을 발라라 하시죠. 이 역청이 히브리어는 코페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칠하라. 그런데 칠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 카파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언어 유희 같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덥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이 코페르 역시 덥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숨겨져 있죠. 덮는 나무로 덫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동사는 뭐다? 칠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숨겨져 있냐? 가리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칠하고 가리우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가리우다가 용서하다, 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만들어질 방주의 나무, 역청, 가리우는 그 모든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한 가르침이 있죠.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덮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덮는 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일시적인 구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영원한 구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칭의. 예수님의 의를 나를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가 가운을 입잖아요. 왜 가운을 입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덮는 칭의의 의미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또 목사가 무슨 예식을 행하여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 가운 입죠. 뭐 구별하려고? 예? 구별하려고 입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덮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 입는 게 멋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의 의미가 뭐다? 덮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용서는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 거예요. 잠시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여 덮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웠어요. 눈이 밝아져서 죄와 악을, 선과 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됐어요. 그러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셨어요. 에스겔서 16장 8절 봅시다. 시작.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할 줄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구원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하고요. 구원된 상태를 벌거벗은 것을 내가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덮는 걸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추실까?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덮어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이유로 덮어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내가, 여러분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흉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지금도 반복하며 저지르는데 덮어주시냐 말입니다. 왜 용서해 주시냐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산다?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살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량이에요. 긍휼이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다 덮어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사랑의 관점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노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락한 세상, 포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들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시대를 몰입해 봤어요. 몰입해 보니 정말 끔찍하고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어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 어떤가? 며칠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강도 둘이 차에서 금방 내린 사람 차를 빼앗으려다가 청소부 한 명이 그걸 확 찍어가지고 그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 강도 둘이 도망 나오는데 뒤에서 지나가던 차가 뒤로 강도를 받아버렸어요. 강도가 한 몇 미터 떨어지고 그래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잡힌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 거예요. 강도가 폭력을 행하고 그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폭력으로 대항하고 정당화할 수 있죠. 정당방위를 할 수도 있고 그 나쁜 놈들 그렇게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보니까 느낌이 포악한 세상이다. 폭력의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말세는 말세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런 절망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그냥 포악함이 없는가? 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심판은 결국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 구원의 어떤 그런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겁니다. Dios es amor. 이 나라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Dios es amor. 하나님은 사랑이다.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덮으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집에서는 꾸중을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잘못한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다
말합니까, 부모가? 부모는 감추어요. 덮어줘요. 잘못된 길을 가면 혼을 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혼냅니다. 꾸중하십니다. 벌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포악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을 닮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랑으로 덮는 것보다는 고발하고 포악한 모습이 교회 내에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 모습을 되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 나눔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주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